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돈이나 힘이나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강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정결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지금 과연 적합한 상태인가 아닌가,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제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죠. 정결한 이제 생물은 무엇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정한 생물은 무엇인지 그런 이제 규례들을 다루었고요. 또 생물이 이제 죽었을 때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주검을 만졌을 때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또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음식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음식법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서 어떤 규례를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 이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정결법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15장까지는 정결 부정 이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12장 말씀은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는 부정하다는 게 오늘 이제 율법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이냐 부정이냐는 악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제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을 부정하고 30일이 지나야 정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일간 부정하고 60여일이 지나야 정결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드실 것만 같습니다. 왜 생명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긴 게 이게 부정함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정함의 뿌리다, 근원이다. 그게 뭐냐면 혈액. 근데 이제 혈액만 아니라 이제 오줌이 아니고 다른 이제 무언가가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병. 이제 나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레프라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체, 주검.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부정함의 이제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고대 사회에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와 접촉을 하면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검을 만지면은 이제 부정하다, 이걸 이제 어저께 이제 다뤘죠. 오늘은 이제 혈액, 이 유출이 생겼을 때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이제 피가 흘릴 수밖에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피 흘림을 죽음의 상징이라고 본 거예요. 피를 흘리면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모도 아기를 낳는 그거를 부정하다고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고대에는 이제 의학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게 별로 없었으니까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었다고 하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 문헌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이 쿰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견된 쿰란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묘사를 해놨냐면, 아기가 죽음의 파도를 헤치고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좀 잘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그랬다는 거죠. 워낙 이제 출산하다 많이 죽기도 하고 또 피를 흘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누님이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 보여서 누나 많이 힘들었지, 이제 고생했어, 이제 그랬는데 누나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건 이제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지만 죽진 않았고 지금 이제 아기들 둘 낳고 잘 이제 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애를 낳는다는 거는 분명 기쁘고 정말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기는 하지만 산모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뺏기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역설적으로 출산을 마치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피 흘림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규정이 생긴 것도 이제 바로 그래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꼭 유대인만 이제 그 출산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이제 문화가 다 이 출산을 일정 기간 동안은 부정하게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부정하게 여긴 거죠. 애굽, 바벨론, 뭐 인도, 히타이트 이런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도 요 출산, 산모가 이제 부정해진다는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산모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부정하게 여기고 이제 했는데 신생아를 부정하게 여긴 문화권도 많았던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 그런데 하나님은 신생아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죠. 왜 남자아이는 3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거쳐야 하고 여자아이는 60여일간을 또 거쳐야 하는가? 이런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차이가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이죠. 요즘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성차별처럼 느껴집니다. 왜 남자는 짧고 여자애는 기냐?
여성을 성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해서 공격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무신론자나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요. 그 유대인들이 쓴 구약의 해설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이제 희년서 이런 이제 책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40여 일이 지난 다음에야 에덴으로 아담을 들어오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창조를 해놓고 에덴으로 데리고 온 거는 40일 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와를 창조해서 한 8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에덴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제 그렇게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실 때도 남자인 아담은 40일, 여자인 하와는 80일 이렇게 이제 지난 후에 에덴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남자아이는 좀 짧고 여자아이는 좀 길고 이렇게 이제 차등을 두어서 정결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듯하기는 해요. 성서학자들 중에서도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긴 하다. 그런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답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차별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산모에 대한 규정은요, 여러분, 산모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를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몸이 약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거나 그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그런 감염,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세균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부정하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그 보호 기간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이제 특히 그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출산 휴가를 줍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심신이 회복하고 또 육아에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산모에 대한 규정은 그렇게 이제 산모와 또 신생아를 배려하는 그런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6절에 보면은요. 시간이 이제 그 정결해지는데 필요한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이제 두 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두 가지. 뭐와 뭐를 드려야 되냐면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이제 헌신을 의미하니까 우리 아기 낳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속죄제는 약간 이제 좀 여러분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아기 낳은 게 죄인가? 왜 죄를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절을 읽어야 됩니다. 8절을 읽어보면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바쳐다가 이제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이제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정결해지리라. 여러분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녀를 정결해지게 하는 게 이 속죄제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속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데 이 속죄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속죄제의 명칭을 정결제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결해지는 게 목표이니까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속죄제를 또 다른 이름을 정결제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정결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여인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은 그 12의 혈루증 여인은 아주 정말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혈을 12년 동안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할 뿐이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께서는 더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더 상상이 많이 되실 것만 같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찾아다닌 의사가 없다,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면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2년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일단 여러분,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만나고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무려 12년을 지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나도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집 밖으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막 이제 소문을 따라서 정처 없이 헤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저 부정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다고 소문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정죄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인파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부정이 전염될 수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인파를 뚫고 갔을까? 기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일리가 있는 추측일 수 있습니다. 기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그것도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옷자락을 이제 만지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그 기운이 빠져나간 걸 알고 이제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접니다. 이제 여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다른 병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조용히 기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네가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음성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바로 지금 실패와 상실감과 죄책감 가운데 놓여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라 평안히 가라. 네가 이제 건강하여지고 그 모든 죄책감에서 놓이기를 바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고통의 폐허에 갇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안심하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